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들어오세요. 예배 시작했어요. 잠시 기도하심으로 2부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존전에 또 불러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에 보혈로 정결케 씻기시며 또한 오직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또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선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일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은혜입니다. 돌봐주시네 감사합니다. 살펴주시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에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 이 시간에 또 회개를 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불로 정결케 시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드신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과 경배함으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만 보여지도록 함께 나눠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눈처럼 희어지게 하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고 해주신 주님께서 올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또 충만한 기름 부음을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내게 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함들로 또 이 시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있어야 될 바를 충만한 가운데 채워주세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 예배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혜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게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을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전성에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박병을 당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의 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시고 우리 유기종 피택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단비가 촉촉히 내려 대지를 적시고 벚꽃은 바람에 날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일인 이때 당신이 만드신 천지가 이렇게 예쁘다니 부활이 없었다면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의미의 이 아름다운 시간을 좀 더 오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몸도 마음도 여기에 흠뻑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뻑 빠져서 잘못된 생각, 치졸한 행동들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께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맡으신 바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실 때 일침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예배의 기쁨을 배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중 지체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을 그 푸신 팔로 감싸 안아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내 주께서 내 보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265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향해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
씻으며 주님의 진노며 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사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 129페이지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에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로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가족이 이 시간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정보도 분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용마세 영혼만을 큰 소리 외쳐우라고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푸르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저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귀한 말씀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성도님끼리 인사합니다. 함께 두루두루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에루살렘 성으로 이제 향하셨어요. 고난주간 일주일을 본다면 오늘은 첫째 날에 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주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제 이루어 드려야 되는 이제 막바지에 오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두세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전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많은 자들에게 말씀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공개적으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개적으로 당신이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생각과 많은 무리들의 하물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시는 그 모습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까지도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은 이제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다윗의 왕가의 자손으로 왕위에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자로 바로 그렇게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 입성은 3일에 걸쳐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처음으로 입성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다른 사역은 하지 않고 그걸로 끝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사들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자신이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뒤엎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또 변증하시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3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부 애어내놓고 계셨던 바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백성이 천하 모든 민족들이 구원 얻을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바로 뭐냐면 앞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무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요.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시작이 됐어.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면서. 그러나 열무나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는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을 뭔가 재림 예수로 오실 때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충성하라.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지금 초림 예수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누구에게 천국의 그 모습이 또 주어지는 걸 보게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예죠?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보면서 영접해요. 영접하면서 그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해져요. 구원의 기쁨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빛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온 천한 만민에게 할렐루야 온 천한 만민에게 구원의 이 소식이 전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므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후에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앞서서 가세요. 내가 이러기 위해서 내가 왔지. 할렐루야. 내가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바로 죽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앞서서 착착착 가시는 모습이 바로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 이렇게 이 마을이 있어요. 베다니의 마을은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로 주님이 너무너무 자주자주 가셨던 마을. 그 옆에 또 벳바게가 그리고 또 감람산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세요. 그리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벳바게로 가라.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제 벳바게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30절을 주님의 말씀하시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건너편 마을 벳바게면 자 우리의 생각에는 나귀가 어린 나귀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벳바게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이미 보시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가서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놀라운 전능하신 그런 부분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의 것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린 나귀가 벳바게에 가서 건너편 마을 벳바게에 가서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라고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는 이 호큐리오스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정말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바로 주님께서 이제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보냄을 받아요. 보내심을 32절에 그대로 받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만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서 34절도 보면은 주인이 물어요. 33절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해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두 명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해줘요. 바로 그러함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 제자가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나귀 주인은 그대로 또 이렇게 주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제자들은 이렇게 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의 생각을 전혀 가감하지 않는 말이 되나요? 주님 토도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대로 가서 순종할 때 또 다 따르는 역사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해요. 제자들에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뜻과 목적이 아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들로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사명자인 것을 오늘 두 제자를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고 그들은 또한 그대로 주인은 순종하여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는 걸 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절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어디에? 나귀 새끼에 걸쳐 놓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나귀나 말들을 보면은 말 위에 뭐가 얹어져 있죠? 여러분들? 안장. 안장은 뭐야? 그러니까 계속 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탄 사람이 없어. 아무도 타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안장도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거기에 온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새끼에 걸쳐놔요. 이거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일 거예요. 아마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이 겉옷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안장하시라고 걸쳐놓습니다. 나귀에 척 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앉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6절에 또 보면은 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그 예수님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거는 밑에 깔다. 휘페스트론디온인데 밑에 깔다, 밑에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레드카펫 보통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이나 귀한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카펫을 다 깔아놓죠. 그래서 레드카펫이라고 해서 쫙 깔아놓죠. 그는 카펫으로 쫙 이렇게 다니는데 바로 예수님 앞에 길을 펴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길에 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길에다가 막 쫙 피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히 저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하고 틀리지만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의 로마로부터 속죄함 받고 있는 구속받고 있는
로마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을 왕으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제 오신 메시아로 극진히 왕으로 모시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길에 펴고 그 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탁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가요. 이미 그렇게 해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십니다. 이렇게 감람산 내리막길을 보면요, 왼쪽에는 이 감람산에 이렇게 다 속해져 있어서 오른쪽에는 이 무덤이, 저들의 무덤이 이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 이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되게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보면은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서쪽 편에는 또 기드론 계곡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바로 거기를 이야기를 해요. 가파른 이제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게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능한 본바 모든 능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모든 능한 일은 뭐뭐일까요?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사역 가운데 하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38년 된 중풍손 거라사인 2,000마리 군대 계시는 데는 거라사인의 무덤가에 있는 사람을 고치신 것,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 12주 중 혈류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한 것, 그 다음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것,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러기 전에 좀 전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나사로를 살린 것. 죽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려낸 것. 이 모든 일들을, 능한 일들을 저들은 보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는, 환영하며 찬양하며 막 열광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37, 38절을 보게 되어서 모든 능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물이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주님의 오심을 열성적으로 맞이하면서 막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능한 일들을 누구와 함께 역사 가운데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요. 바로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시로 늘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지만 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누누이 늘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능하신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8절이에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이 먼저 언제 또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해. 근데 오늘은 땅이 언급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 또 하늘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놀라운 말씀은 이제 먼저는 그 당시의 배경을 볼 때는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막 환영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므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이용한 인사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자신들을 완전히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왕으로 맞이하며 찬양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자신들을 완전히 이제 속박으로 자유를 줄 그러한 왕으로, 세상적 정치적 왕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심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심은 바로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헤롯 성전이 완전히 폭삭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미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땅에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땅에는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현재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모든 모습들은 하늘에는 평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는 평화요, 또 높은 하늘에 또한 영광이로다 라고만 이야기해요. 위로만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제 현재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현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심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땅의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나요? 현재 임시적으로 이루어졌어,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이 놀라운 사역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이 완전히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이루어지고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 바로 여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되는, 유대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현재 유대 땅에 갈릴리로부터 그 주위로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여기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온 천하 만민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신 성령은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로부터 아래까지 유대 땅까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 주위에 있는 바로 거기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국한이 되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스가랴서 9장 10절에 있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온 천하 만민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매여 있었던 육체의 주님이셨기에 오고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 그러므로 여기에 역사하는 성령이 아프리카의 이 시간도 함께 역사되어지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맛보게 했다면 성령을 통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순종하신 가운데 하늘의 평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는 또 하나님의 앞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꾸짖으소서. 이거는 꾸짖다는 걸 말합니다. 꾸짖고 경고하소서,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만약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나를 막 맞이하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으면 피조물들이 소리 지를 거야. 피조물들이 소리 지를 거야.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므로 주님은 나는 당연히 뭐다? 찬양받아야 되는 자야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당연히 찬양받아야 돼. 너희들이 지금 내 사역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 바리새인 너희들, 내가 이룰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은 전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 내가 장차 이루고자 하는 이 놀라운 사역들은 자연 피조물도 다 찬양을 해야만 되는 놀라움이야. 당연히 나는 찬양받기 합당한 자야.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찬양을 나는 받아야 되는 자. 나는 메시아고 내가 장차 이룰 그 사역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거야. 당연 찬양은 나는 당연히 찬양받을 자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옆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 그때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찬양하는 것, 경배를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또 말해주고 선포해주고, 그러므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마땅히 그렇게 찬양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오묘하신 분이신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들이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가 어제 베드로서를 읽으면서요, 은혜의 핑계 뭐였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경배, 마땅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행하신 장차 이제 고난주간, 오늘 첫째 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에 이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 그리고 제가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본 거는 지난 언젠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죠. 그 법정 그 앞에 베드로가 부인한 그 이 상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전혀 그대로 모습이 보존된 게 뭐냐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빌라도 법정으로 내려가시는 길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나지막하면서 이렇게 2000년 동안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조금도 서심하지 않으시고 척척척척 이렇게 걸어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통해서 볼 수 있게 왕으로 불림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겸손하게 왕으로 전혀 불림하지 않으신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의 발들을 씻겨주셨다.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자체가 겸손함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심으로 섬김을 나는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느니라.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나는 다 내놓으려고 내가 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영광이 아닌 이 수치의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심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거두기까지 거기에 매달아있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정말 영광이 아닌 수치의 십자가 그리고 누군가 선동이라 얘기하는 자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자진하셔서 순종 이루시면서 가시고 바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고 주의 종으로 매어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갇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당당하게 입성하시면서 승리하신 주님의 입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놔 드려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길 가시는 곳에마다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어찌됐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어쨌든 우리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정말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주님이 앉으실 자리에 깔아드린 것 그리고 또 바닥에 또 깔아드린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또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늘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늘 그 주님을 사모하시고 늘 그 주님의 감사함으로 길에 옷을 깔아드리듯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보냄을 받고 한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도 어디로 보내심을 하든지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선포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려야 될지요. 주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신 생명의 주님 제 삶의 여정에
주님을 나의 등에 태우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가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정말 깔아드리고 온 마음 다해 섬기며 존귀 여기며 섬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감사드리지 생명 되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늘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을 우리 내 등에 업고 주님을 내 등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나아가시는 그 길을 아버지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선포하는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최고의 경배로 올려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최고로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늘 사랑하며 그 주님을 늘 경배하며 그 주님을 늘 사모하며 나가는 주님 옷을 깔아드리고 또 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리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영혼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은혜 너무 감사의 귀한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또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들을 이루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고난주간 1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요. 밑에 보면은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밑에 있어요. 이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새벽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이 정승희 장로님하고 장영남 권사님이 계세요.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기를. 그런데 이제 정승희 장로님이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월요일에 부득불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와 오후 임직식 세례식 택신자 초청 외에 기도해 주세요. 자, 뒤에 보면은 부활주일 연합 예배가 있어요. 5시 반에 이 부근에 이 강북구의 모든 교회들이 합쳐서 한신대학원 바로 우리가 행사할 그곳에서 5시 30분에 새벽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은 안 하겠습니다. 계시는 분들은 자유로우셔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주일에 9시 1부 예배와 11시 2부 예배는 이곳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식, 세례식, 그 다음에 택신자 초청은 한신대학원에서 3시 30분에 시작을 하며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직식이 거행되고 세례식이 거행되도록 꼭 기도를 내일 또 남은 일수 동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웃들에게 강권해서 꼭 모시고 오세요. 식사도 풍성하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꼭이요.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36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하고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개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다 다스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맞지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마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다 다스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자, 이 시간 연약하신 분들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곳에 손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과 매임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그 놀라운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이름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고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묶임을 당하여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에게서 묶임을 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사랑하심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최고로 모시며 온 마음 다해 섬기기를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